예, 지난주 목요일이 수능이었죠.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수능일을 겪는데 소문에 의하면 수능일에는 한파가 몰아닥친다 그랬는데 한파가 몰아닥치지 않았습니다. 낮에 제가 잠깐 여기 체육공원 앞으로 이렇게 한 바퀴 운동 삼아 걷는데 반팔을 입어도 되겠다 싶을 만큼 덥더라고요. 근데 또 너무 안심하지 말 것이 오늘 아침에 보니까 8시부터 한파가 온다는 한파 경보가 와서 아침 날씨를 봐서는 안 추울 것 같은데 왜 그럴까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지금 하늘을 보니 스산한 것이 많이 추울 것 같고 내일 새벽은 2도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따뜻하게 입고 한 주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수능이었는데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죠. 어떤 명문대학교 면접을 갔는데 이 반에서 1등하는 그 1등급 학생이 가서 보니까 저기 뒤에 꼴등하는 9등급 학생이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9등급을 비하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고 혹시 뭐 9등급인 분이 있으면 행복의 성적순은 아니니까 너무 시험 들지 마시고 예를 들었을 뿐입니다. 그 1등급 학생이 뒤에 있는 9등급 학생을 보면서 뭐 저런 녀석이 이런 명문대에 지원을 했나?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또 마음속으로는 참 안 됐다. 되지도 않을 거 뭐 하러 여기 와서 저러고 있지? 하고 마음속으로는 비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면접관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아무래도 저 1등급 학생이 떨어질 것 같고 9등급 학생이 붙을 것 같아. 만약 여러분이 1등급 학생이었으면 기분이 어땠을까요? 충격이겠죠. 뭐지, 내 뭐가 잘못된 거지? 내가 뭐 잘못 생각하고 있나? 이거 내가 잘못 딴 과에 온 거 아니야? 혹시 이거 뭐 체대나 미대 아니야? 체대나 미대를 비하하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아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내가 아직까지 믿고 있었던 당연히 명문대는 1등급이 간다라고 하는 그 평생 믿고 있었던 생각이 무너지는 충격이었겠죠.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비유가 바로 이런 느낌의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을 가르치고 훈계하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죠. 여기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의 대표자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그 바리새인의 대조적인 인물은 바로 세리이죠. 그러니까 세리는 자기를 의롭다 생각하지 못하고 다른 이들을 멸시하지 않는 자를 대표하는 거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자신의 의로움을 아뢰고 세리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비유에서 한 반전처럼 예수는 세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은 채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충격적인 선언을 하시죠. 이게 오늘 말씀의 줄거리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 상황을 제가 그림으로 한번 준비해 봤는데 아까 뜬금없는 그림을 제가 여러분의 핸드폰으로 단톡방에 보내드렸을 거예요. 앞에 화면을 보면 안 보일 것 같아서 제가 보내드렸는데 그거 꺼내서 보셔도 됩니다. 이 그림은 이 19세기 말의 화가인 제임스 티솥이라는 사람이 그린 바리새인과 세리라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 중세 기독교는 그림이 발달한 이유가 당시에는 성경도 라틴어밖에 없었고 사람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성경을 소유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물론 뭐 이 그림이 중세 그림은 아니지만 당시엔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기억하고 배울 수 있게 했다고 하죠. 여러분도 한번 이 그림을 머릿속에 이렇게 심어 놓으면 아마 이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그림이 머릿속에 떠오르실 거예요. 한번 제가 그림은 잘 모르지만 가만히 한번 이 그림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바리새인일까요? 뭐 누가 봐도 앞에 있는 친구가 바리새인이겠죠? 그리고 뒤에
노란 옷을 입은 고개를 숙이고 있는 사람이 아마도 세리인 것 같습니다.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 앞에 있는 바리새인은 고개를 뻣뻣이 하나님께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리의 발을 보세요. 발 뒤꿈치를 이렇게 들고 있죠. 자신을 더 크게 높이 보이기 위해서 발 뒤꿈치를 저렇게 들고 하나님께 더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뒤에 세리를 보세요. 발을 한번 보시면 참 특이해요. 발을 하나는 요 단 위에 올려놓고 있고 하나는 발을 밑에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히 성전 위로 올라갈까 말까 할 만큼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지금 여기 왔다는 걸 알 수 있고, 또 그리고 요 단 위에 올려놓은 발은 신발을 안 신고 있죠.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으라 하신 것처럼 당시에 그 사람들은 이렇게 거룩한 곳에 갈 때에는 신발을 벗고 겸손하게 나가는데, 앞에 바리새인은 저렇게 신발 신고 뒤꿈치도 들고 자기가 더 커 보이기 위해서 저렇게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뒤에 세리는 이렇게 성전에 올라올 때 신발을 벗고 지금 이렇게 올라오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에 바리새인은 혼자 저렇게 뻣뻣하게 잘 서 있는데 뒤에 세리는 기둥에 기대고 있죠. 자기의 힘만으로는 서 있지 못할 것처럼 그렇게 기둥에 몸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왼쪽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두드리고 있죠. 아마도 이 그림을 그린 제임스 티솥이라는 화가는 성경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마음을 어떻게든 잘 표현해 보고자 이렇게 디테일하게 내용들을 담아서 그렸던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을 머릿속에 새기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아마 여러분도 기억하시기가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을 경고하기 위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 바리새인과 세리를 등장시킨 이유는 이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당시의 통념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1등급과 9등급의 통념이 있는 것처럼 이 당시 사람들도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통념이 있었습니다. 이런 통념을 가진 청중들은 이 비유의 이런 놀라운 결론을 들었을 때 충격을 받게 되겠죠. 여러분,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율법과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그 전통에 충실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이고요. 정말 일상의 작은 부분까지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무 부정적으로 평가를 해서 바리새인이 무슨 나쁜 놈인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실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지키되 그 이상 지켰던 사람들이었어요. 12절에 보니까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당시의 금식은 뭐 속죄일에나 지키는 그런 이례적인 일이었지 이렇게 매주 할 필요까지는 없는 그런 일이었어요. 사실 금식을 하기 싫어도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세상이었는데,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그런 조상들의 전통에 따라서 주어진 율법보다도 더 과하게 더 그 이상으로 율법을 지켰고,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유대민중의 존경을 받았지만 하지만 동시에 또 유대인들의 감시자 역할도 했던 사람이었죠. 이들은 이 고통받는 이 민중과 공감하고 그들과 함께해 주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그들을 위로하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무서운 선생님 같은 그런 비판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리는 이름 그대로 세금 걷는 사람이죠. 뭐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당시의 세리들은 로마인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었고요. 그리고 부과된 세금의 그 이상을 착취해서 자신들의 부를 축적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이들을 도둑이나 강도처럼 그런 파렴치한으로 여겼던 그런 상황이었죠. 마치 우리나라 일제 시대 때 친일파나 당시 일제에 부역하는 한국인 순사나 그렇게 일본에 빌붙어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놈들 취급을 당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둘이 성전에 올라간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들의 이 홈그라운드 같은 곳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방인들을 위해 동족을 수탈하는 그런 세리가 유대인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 것은 아마 유대인들 입장에선 굉장히 불편하고 혐오스러운 일이었을 것이라고 이 이야기를 듣는 것 자체가 아주 불편한 이야기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리가 성전에서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들에게는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줬을 거예요. 아마도 당연히 이들의 상상 속에서는 세리를 비판하는 그런 말씀을 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이들이 지금 성전에 무엇을 하기 위해 올라가고 있는가? 바로 이들은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들은 지금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갔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 알아야 될 게 이 말씀을 읽을 때 모든 바리새인과 모든 세리를 대상으로 이렇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이 비유 안에 있는 바리새인, 이 비유 안에 있는 세리를 이야기하는 거지 보편적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에 대한 문제이지요. 하나님을 안다고 신앙이 아니에요. 사탄들도 하나님을 알고 악인들도 하나님을 알죠. 요즘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그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데요. 그렇게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부부도 서로 닮아가는 것처럼 친구들도 서로 유유상종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는 내가 알고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그 하나님을 상상하며 기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나를 보면 내가 믿는 하나님 또 내가 닮아가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이 바리새인이 기도하고 있는 대상, 이 바리새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비유의 바리새인의 하나님은 자신의 기준으로 의롭지 못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이 11절에 보면 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따로 기도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따로라는 말이 헬라어 프로스 헤아우톤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건데요. 그건 문자적으로 자기 자신을 향하여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이제 바리새인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바리새인의 하나님은 자기 자신, 스스로를 향하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바리새인이 믿고 기도하는 대상인 그 하나님은 자신의 기준에 맞고 자신의 원칙에 맞는 사람들만 인정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의 기준에 들어맞는 사람들과만 대화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같이 율법에 충실한 이들의 감사와 찬양만 받는 그런 하나님에게 지금 바리새인은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또 율법을 잘 지킬수록 칭찬하시고, 또 규정된 이상으로 더 잘 지키면 더 크게 칭찬하시는 하나님, 지금 바리새인은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세리가 기도했던 하나님은 그와는 다른 하나님이었죠. 차마 하나님 앞에 나올 용기가 없어서 가까이 나오지도 못하고 멀리서 몸을 굽혀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가슴을 치면서 자신의 죄를 부끄러워하는 죄인을 바라보시고 그런 죄인이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하실 때 그런 죄인만의 기도마저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세리는 멀찍이 서서라도 이 바리새인처럼 감히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지는 못하지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그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거죠. 바로 그런 하나님이 세리가 바라보고 세리가 믿고 세리가 기도하던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그렇게 얻은 칭찬으로 다른 이들 앞에서 고개를 들려고 하는 반면에 세리는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그렇게 얻은 자비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로운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라고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은 누가 이기고 누가 졌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말은 어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지 또 그 참 하나님은 인간이 자신에게 어떻게 나오기를 바라고 계시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세리가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오시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리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교훈은 예수의 시대나 또 지금 우리의 시대에나 참 받아들이기 힘든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읽고 이 물질적으로도 범죄하지 않고 사회적으로도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마치 세리와 같이 도덕적으로도 타락해 있고 이 동족을 배신하고 권세자들의 편에 서서 약자들을 괴롭히는 사람, 거짓과 속임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그들을 비판하지 말아야 될까요? 신앙의 관점으로 본다면 정말 그런 사람들은 비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이 아닐까요? 그렇게 열심히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절제하며 살아온 사람이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마음대로 범죄하고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나쁘게 평가하고 스스로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는 것이 잘못된 걸까요? 그렇게 열심히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보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잠깐 와서 고개 숙이고 기도하는 것이 더 의로운 일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이 본문은 세리의 모습이 더 낫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 밝힌 것처럼 이 본문은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교훈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잘못인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보다, 그렇게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보다 차라리 세리가 더 낫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9등급이 더 낫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식의 1등급은 9등급만도 못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태도의 중심에는 교만이 있기 마련입니다. 자신의 의를 내세우고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 성경을 통해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악행이 바로 이런 모습이지요. 이런 교만의 마음을 가지고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도 없고 또 타인과도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도 없고, 이런 마음으론
참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교만의 모습은 세리와 같이 자신의 욕망을 따라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일보다도 더 악한 일일 수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저도 이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깊이 묵상하면서 정말 충격을 받았고 크게 회개를 했습니다. 사실 원래 말씀을 처음 준비할 때는 이런 내용으로 준비를 하지 않았었어요.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니까 내가 기도하고 내가 바라봤던 하나님은 내가 만든 잘못된 하나님이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저랑 몇 달 지내봐서 알겠지만 제가 좀 비판적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에게 너그럽게 생각하기보다는 또 비난하고 정죄하는 적이 더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마치 그게 정의로운 모습인 것처럼 이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사람들은 다 가짜고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 망했다. 이딴 놈들이 예배를 드리느니 다 쫓아버리는 게 낫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본문을 묵상하면서 내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부족한 사람들, 이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사람들, 한 주간 욕망에 끌려서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다가 주일에 교회에 와서야 자신의 모습을 부끄럽게 여기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불완전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그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그들의 고통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기다려 주시는 분이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못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사람이면서 그래도 목사라고 나름 하나님에 대해 헌신한다는 이유로 제가 바리새인같이 내 의를 드러내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리가 바라본 하나님, 그 자비하시고 그 사랑이 많으신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그 하나님을 닮아가려 할 때 그때 우리는 참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비판하고 판단하고 저 사람은 저래서 나쁜 놈이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영원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랑의 하나님, 그런 자비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런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나의 교만이 만든 가짜 하나님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지금 바리새인은 저 바리새인이라 부르고 세리는 이 사람이라고 지금 부르고 계세요. 그리고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긴다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 오늘 예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등만 기억하는 이 더러운 세상에서 하나님은 꼴등도 기억하시고 1등이든 꼴등이든 상관없이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분이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낮은 땅에 오셔서 정말 세리와 창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받아주시고 그들과 함께 사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허락되어 있음을 선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예수님, 그런 하나님을 믿고 닮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 다스리는 정말 제가 생각했던 그런 빡빡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렇게 넓고 너그러우신 사랑의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 대지교회 청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